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다시 묵상하면서 좀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찬송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성경보다 찬송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좀 신곡을 부르고 싶기도 한데 저나 여러분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겨우 찾은 것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 아시죠? Look only, 주님만 바라보라. 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선정했는가 하면, 우리 오늘 생각할 말씀 내용 안에 노아가 주님의 눈동자만 뚫어지게 사실은 바라보았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좀 보기 전에 시간에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입도 좀 열고 준비됐어요? 좀 이런저런 걱정들 내려놓고, 설교에 대한 것도 좀 내려놓고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조금 빨리 불러요. 조금 빠르게.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입을 안 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조금 빠르게 너를 부르세요. 빠르게. 이 목소리 조금 빨리 땡겨.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노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년까지 뭐를 생각해요? 노아 홍수 심판, 또 그가 준비한 방주, 이런 이미지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동일하셨습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마태이 24장에서 예수님은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 그러면 고대 신화적 인물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인자의 때에 대해서 덩치 구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노아 그러면 홍수,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을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성경 안에는 두 가지 홍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역시 물로 된 홍수 심판인 거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홍수 이전에 또 다른 종류의 큰 홍수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이 무슨 홍수겠어요? 무슨 홍수겠어요? 죄의 홍수, 죄악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서 놓치면 이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 가득한 것,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지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뭐를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옛날 번역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하다? 뭐하다? 이 찬양대 뭐지? 관영하다. 예, 장로님 말씀했어요. 관영하다. 관자 뭐예요? 꿰뚫다, 온통 퍼지다. 영자가 뭐예요? 영자. 영덕 사시는 분들, 영덕 고향인 분들, 영자가 뭐예요? 찰영, 덕이 가득 넘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가득 넘친다, 범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가득하다, 어쩌면 가득 넘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은 것이, 과거에는 한자 관영이라고 하는 한자를 좀 이해하는 분은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한데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득하다, 이 라바라고 하는 형용사가 뭐 충만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흘러서 넘쳤다, 범람했다, 말 그대로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How great, 얼마나 거대한지. 뭐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류의 그 사악함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게 뭐냐 하면 on the earth, 지구 위에 완전히 들어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로 된 홍수는 유가 아닐 정도로 우리는 홍수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창세기 성경은 물리적인 홍수 이전에 죄의 홍수와 라바, 관영하고 흘러 넘쳤던 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성경 1장부터 읽어보면 좀 슬픈 대조를 보게 되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쭉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6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매우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정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very good이잖아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성경 하나님의 원창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면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가 하면 확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6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슬픈 대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에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만 놓고 바라봐도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중심 단어가 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슨 단어겠습니까? 구약에서 최고의 단어를 꼽으라면 무슨 단어겠어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구약의 제일 단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단어 빈도가 사실은 가장 높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구약 성경에 빈도수 높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단어겠어요? 지금 제 손이 어디가 있어요? 가슴에가 있는데 가슴이라는 게 아니고 뭐죠? 마음이라고, 레버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은 마음의 책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최대의 관심의 영역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레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는 건물 아니잖아요. 나무로 된 집이 아니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있는 가두어진 그런 신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레버를 하나님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자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좀 알잖아. 성경은 잘 대답 못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그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대 미안합니다. 찬양대 찬송하는데 여기 설교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 몸뚱아리가 이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흥감해 하시겠지.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운데 왜? 입술로 나와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렐루야, 놀렐루야 아니지 뭐지? 매일 하나님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유명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17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 그렇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 저 인간보다 나아. 아니야. 50보 100보야. 응?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존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부터 그 얘기를 깊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 마음이 팩토리 공장이야. 무슨 공장이냐 하면 죄의 공장이야. 죄를 막 찍어내는 거야. 24시간 살면 24시간 물건을 막 찍어내는데 뭐가 찍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팡팡팡팡팡팡팡팡 찍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뱉는 호흡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우리가 토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사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창조주와 인생의 이 영적인 불일치가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불일치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고 심히 좋았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실 만한 이와 같은 창조의 영적인 질서가 어그러지고 영적인 불일치가 어디 가운데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래서 이런 홍수 사건을 창세기에서 들여다보면서 홍수 심판 그것만 대고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 이 홍수의 사건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인생의 불일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어그러지고 질서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분의 어떤 책을 읽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월트 브루그만. 장세기 주석도 썼죠. 그는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그것은 온 세상의 죽음을 뜻한다. 온 세상이 죽음 가운데 있다. 피조 세계가 본질 안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비틀어짐으로 실상은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정적 표현,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고통 문제, 고통의 신학이라고. 고통 아시죠, 여러분? 저의 신학적인 화두가 고통인데 우리 인간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고통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습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하시고 막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구절이 그렇게 흔합니까? 눈 닦고 봐도 잘 없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장 격정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한탄과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 준다, 괴롭게 한다. 여기에 마음에 근심을 했다. 이게 히브리 단어 아차브라는 단어, 어제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격렬한 상태, 이 막 분노와 막 쓰라린 고통이 막 함께 뒤섞인 그런 심정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마음의 근심이라. 우리말로 이게 너무 약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근심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복합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담아내서 막 토하여내는 이 용례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 아차보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에 다윗이 마음이 막 아파요.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지요? 압살롬, 자기 반역하고 자기한테 칼 대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다윗이 막 가슴을 도려내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었냐? 눈물을 흘리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차브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이 아차브가 바로 그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그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심정이 아차브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분노와 쓰라림의 복합적인 감정이 그 단어 속에 여러분 함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심판에 대한 대홍수 사건을 말할 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방관적이고,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한 냉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내리치시는 듯한, 피도 눈물도 없는, 하면 찔러도 피 안 나는 그런 인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은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소품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으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 인간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가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즐기는 것처럼 냉혈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내적인 갈등,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상처와 같은 것들을 충격으로 드러내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할 때 항상 걱정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패트리패시아니즘이라고 소위 성부 아버지 고난설, 성부 고난설이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자 고난 받을 때 성부도 함께 고난 받았다. 이게 성부 고난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인 것을 강조한 것은 이해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구별되어 있다는 삼위일체에 어긋나는 이단이 성부 고난설이죠. 제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성부 고난설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인간이 약할 때, 악할 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매우 한탄하실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홍수의 사건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역시 고통의 신학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심판,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것들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6장에 여러분 전체를 보면 3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썰어버리되, 13절 말씀에도 내가 멸하리라, 저 뒤에 17절에도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삼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신학자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분노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들과 멀어짐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절하고 썰어버리겠다, 하나님 3번이나 말씀하는 거, 저 쓰레기들 썰어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분노하는 독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그 부모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고통과 심판의 이 양자의 이 변증법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원리 속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등장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슬퍼하심과 하나님의 그걸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의 역사, 이 양자 고통과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의 이 변정법적 사이에 누가 서 있는가? 이게 노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에 등장되는 노아를 두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 선고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좀 붉은 글씨로 표현해 놨어요. 노아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대안적인 가능성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의 양자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양자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등장되는 인물이 노아인데, 그때 노아의 모습은 대안적, 이 아주 암울한 고통 스토리에서 노아는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청중들이 노아에게 시선을 깊이 돌리기를 원한다. 저 밑에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으로 노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그냥 홍수 심판이구나, 그저 방주로 구원받았구나가 아니고,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집중하는데, 그 노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고통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노아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요 대안과 같은 존재로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 어떤 면에서 그럴까? 무슨 우리보다 막 더 노아가 뭐 머리가 더 막 탁월하고 IQ가 뭐 더 높고 막 우리하고 좀 다른 존재, 그게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안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노아에게서 우리가 평범하고도 아주 그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라면 첫째는 뭐냐 하면 노아는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면 할라크 에또 하 엘로힘 위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뭐 했는가 하면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도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찬양대 오늘 잘 앉았다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똑같아요. 오늘 설교 잘 들어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설교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저 유튜브에서 아무리 은혜 받게 그러면 오늘 설교 못 들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뭐 진짜 핑계거리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뜻 알았다고 순종 다 됩니까? 뜻을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노아의 모습에서 여러분 6장 22절에 보세요.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준행했고, 7장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고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하는, 이게 시대에 뭐냐 하면 새로운 가능성, 대안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서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 은혜를 구한 사람.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8절 말씀에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 8절이 그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썰어버릴 만한 존재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뒤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첫날 만날 읽어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원문을 봐야 돼요. 이 8절은 이것을 영어 성경은 그 원문을 잘 표현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찾았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영어는 그레이스 은혜를 찾았는데 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를 찾았어요? 헨을 찾았어요. 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히브리의 위대한 두 단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루키스 말씀을 헤세드로 뒤덮여 있잖아요. 성경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 헤세드와 버금가는 위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헨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먼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하심,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헤세드와 헨인데, 여기에 뭐가 기록됐느냐? 은혜는 영어로는 그레이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헨인데, 영어 성경에 정확히 노아는 파운드 찾았어. 어디에? 주님의 인도,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헨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야. 노아가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는 뭐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 뭐 틀림이 없지만, 그래서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적으로 그에게 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헨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헨은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눈길 있죠. 그게 헨이에요. 저희 둘째 놈이 손자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안고 이래 들여다보는데요, 날 보고 어제 그러더라고. 아버지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그러더라니까 자식. 아이고 자식이 진짜. 아버지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자는데 자기가 계속 얘기해 줬대요. 뭘 얘기해 줬나 이러니까, 왜 요새 국내에 기타가 안 팔리나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해줬대. 그래, 야 이놈아, 그렇게 귀엽다 하면서 자식아 하루 종일 자식아 회사의 어려운 얘기를 애한테 다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자식아 너. 그게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어디 막 털어놓을 데도 없고 이러니까 국외에는 막 부티나게 팔리는데 국내 경기가 막 얼어붙어 가지고 막 인간들이 기타 좀 사서, 여러분 기타를 안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일즈 한다, 세일. 그러니까 막 이래 보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야. 그게 헨이라, 헨.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또 묵상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헨을 발견했는데, 봤는데 그게 뭘까?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다시 주석들을 들여다봐도 이 부분에 제대로 짚은 주석가가 없어. 내가 봐도 진짜 뭔가 헨이. 여러분, 수사하다가 안 되면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본문으로 성경 본문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6장만 떼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6장 말씀에 뭐였습니까?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6장인데 8장 말씀에 가니까 깜짝 놀라는 말씀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8장 21절과 22절 말씀 앞에 제시했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뭐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뭐하지 아니하?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6장의 말씀은 인간이 악한 것 때문에 확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장에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한 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순. 여러분 이게 모순일까요?
동일한 인간의 타락이 심판 결행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무한히 심판을 연기하시고 인내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뭘까? 여러 가지가 묵상이 되는데, 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뭐를 베풀어요?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야, 저 인간 저거는 진짜 안 되겠어, 저거는 진짜 못 살 인간이야, 저거는 역적이야, 저거는 삼족을 멸해야 될 존재야, 그러지만 그 인간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저 인생이 약하고 연약하면 저와 같은 자리에 떨어졌겠나 하는 그런 일말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어쩌면 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죄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확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부패성과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물로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해를 바라봤는데,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해를 바라봐야 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써버려 마땅한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노아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림자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야. 노아를 통해서 노아 안에 나타날 메시아의 깊은 그림자가 깊이 그 속에 드리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의 깊은 그림자, 노아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긍휼과 해를 찾고 그것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해를 바라보고 해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해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허물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끝까지 연기하시는데, 언제까지 연기하시느냐?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연기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의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눈동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이 해를 오늘 이 9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해를 우리가 붙들어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야, 노아가 그 해를 봤구나. 그림자의 해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해의 역사가 광명천지 우리 가운데 진리로 나타난 이 해를 붙드는 우리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구나. 아멘. 이 해를 붙들고 우리 한번 마지막 받아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 안에 있는 해를 붙드는,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조차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주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찬송 설교 듣기 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봅시다.